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길.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역사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 근래 계속 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그랬지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근데 이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대해서 안다, 너에 대해서 안다라는 말과 너를 안다는 말이 있는데 비슷한 것 같은데 결코 같은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싶지만 사실은 그 말이 아닙니다. 너에 대해서 안다라는 말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지식적인 정보로 안다는 얘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키가 얼만큼이고 콧구멍은 잘 뚫렸는가 보고 생긴 건 어떤지, 가정 형편은 어떤지, 뭘 입고 다니는지, 뭘 먹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정보예요. 정보.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는 말은 그냥 그 눈에 보이는 외적인 정보로 아는 거거든요. 근데 너를 안다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너를 안다라는 말은 이 지식적인 정보도 있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을 잘 아십니까? 잘 안 보여요? 여기 손흥민 선수도 있고 이미자 가수도 있고 영화 배우들도 있고 뭐 이래요. 잘 아십니까? 잘 안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얼만큼 잘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실 이 사람들이 TV에 자주 나오고 영화에 자주 나오고 뭐 언론에 자주 나와서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예요. 정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응원하지요. 야, 잘한다 박수도 치고 돈도 많이 주고 광고도 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물건도 팔게 하고 열심히 응원하고 좋아도 해요.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팬이라고 그러죠. 팬. 요즘에 뭐 어제 BTS라고 하는 가수들이 부산에서 공연을 하는데 뭐 5만 명이 막 모였고 뭐 들어가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밖에도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 팬이잖아요. 팬. 좋아서 열렬히 막 응원하고 막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팬들이 있지만 응원도 하고 또 잘못하면 책망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단코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무대에는 같이 올라서 그 사람이 누리는 그 영광의 멸류관은 같이 못 쓴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응원하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무대에 오르기까지 그가 겪은 고통과 고난과 눈물과 땀과 피를 나는 같이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잘하면 잘한다 그러고 못하면 못한다고 막 책망할 줄은 알지. 우리는 그 사람의 땀의 가치와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영광의 멸류관을 결단코 나는 같이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팬은 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팬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팬이 아니에요. 와, 예수님 좋아, 예수님 멋있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훌륭한 분이야,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당신들은 팬이 아니라 제자다, 제자. 제자가 돼야 스승을 알아요. 제자가 돼야 스승의 가르침을 알고 스승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을 알란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제자가 되고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들 좀 제대로 알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라느냐? 지식적인 정보로만 알 것이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 것이냐?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에 어떤 분들을 보면 제가 목사지만 저도 공부를 했지만 저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유명한 석박사들, 유명한 학자들, 또 여기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했는지 몰라요. 그런 걸 보면 저도 와, 대단하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야, 나보다도 더 훌륭하구나 싶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뭡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정보예요, 정보. 결코 정보적으로 많이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정보, 지식적인 정보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누구보다도 확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학자적으로 그런 거 하나도 모르지만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살아계시지요. 누가 와서 물어뜯고 말리고 막 못 가게 해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믿음과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 계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또 그분이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드린 말씀이 호세예요, 호세아. 이 호세아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참 이상한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야, 참 너무 이상해. 어떻게 음란한 여자를 택하고 그 음란한 여자를 통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고 그걸 버려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또 데리고 와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가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아이를 낳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겼는데 그걸 가서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사와요, 다시. 그리고 하나님 뭐래요? 광 속에다 집어넣고 꽁꽁 묶어놓으래요? 아니요, 다시 사랑하래요. 납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마음으로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그걸 호세아 선지자가 그대로 순종했지요.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멜과 같은 음란함에 빠진 사람. 이스라엘은 영적인 음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 음란의 자식들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호세아가 3명의 아이를 낳았죠. 그래서 큰 아이를 이스르엘 하나님이 흩어놓으셨다 그랬고 로르하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불쌍히 보지 않겠다. 로암미 이제 너는 내 백성도 아니야. 여러분 이게 경고잖아요. 경고. 어떤 부모가 자식들에게 이런 끔찍한 이름을 줘주고 싶어요. 그렇죠? 이런 이름을 줘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라고 그러는데 호세아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이게 심판이거든. 경고에 또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대로 다 끌려갔어요. 북쪽으로 다 아수르에게 끌려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10개 지파가 올라갔는데 이 이후로는 지파 개념이 사라져요. 10개 지파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말씀 그대로 내가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가리켜서 이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남쪽에 남은 사람들이 유다 족속하고 베냐민 족속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 흩어져서 이들은 멸망하게 되었고 그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아수르의 남자들과 이제 정략적으로 결혼하게 되고 혼혈주의가 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내려와서 정착하고 자리를 잡은 것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합니까? 안 해요. 왜? 피가 더러워졌다고 보는 거예요. 음란의 자식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갈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삥 돌아가지요. 그리고 굳이 간다고 해도 절대 그들과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물 좀 달라고 그러고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을 헤아려 주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처럼 취급해 줬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져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고 하나님 마침내 내 백성이라고 해주시는 것을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원하시는 거고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걸 원하시는 거고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이스라엘이 결국 그 모르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면 비로소 자기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너 자신을 알라 그러지요. 나의 영적인 위침과 나의 죄악된 것을 비로소 바르게 깨닫고 비로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이 참 중요한 건데 이 겸손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 때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계속 부어주셔요. 하지만 마음이 높아지는 교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 그냥 튕겨져 가고 흘러져 가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와 나무 사이로 들어가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찾으시죠. 아담아,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야, 너 어디 있냐? 사실 이 말이 아담의 위치를 묻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너 어디에 있느냐? 영적인 위치를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 왜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짐승의 자리에 있니? 너 왜 다스리는 사람이 다스림을 받는 자리에 가 있니? 너 왜 지금 거기 있냐 이거예요. 죄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결국 어디로 떨어집니까? 짐승의 자리로 추락해요. 술 많이 먹으면 죄송해요. 뭐가 됐다고 그러죠? 왜 사람 보고 왜 개가 됐다고 그럴까요? 아니, 사람의 위치가 아닌 거예요. 짐승의 위치로 추락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창세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어요. 한국이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래요. 얼마나 마약들을 많이 하는지 마약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다고 연일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마약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사람의 모습인가요? 뻘거벗고 도로를 막 헤집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길거리 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막 시비 걸고 심지어는 막 흉기로 살해하고 위협도 해요. 막 차를 몰고 아무데나 가서 들이받고 위협합니다. 제정신이에요? 아니, 난 때로는 짐승들마도 못하더라고. 사람의 영적인 타락과 추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야, 너 어딨냐? 너 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결국 죄가 인간을 타락하고 추락시킵니다. 그리고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됐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원인이 바로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아담과 하와가 왜 그 나무 사이에 짐승의 자리에 마땅히 있지 말아야 될 그 자리에 숨었느냐? 말씀에 보면 그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You will be like God.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교만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 그런데 이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지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의 마음은 다시 시작. 네, 결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만의 마음, 거만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에 못 서게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는 어디입니까?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가득히 받을 수 있는 겸손의 웅덩이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 튕겨내는 내가 다 최고다라고 하는 교만의 산봉우리 위에 서 있습니까? 교만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을 받을 수도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저건 짐승의 밥통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바로 이 땅, 그것도 어디까지 오셨어요? 짐승의 자리까지 오셨어요. 짐승의 밥통으로. 왜 괜히 오셨을까요? 인간들이 거기까지 추락한 거예요. 거기까지 타락한 거예요. 짐승의 위치까지 추락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거기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성탄절만 돼서 그런가 보다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때론 내가 짐승의 자리에, 그 교만과 거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 추락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그런 자리에 떨어진 나조차도 주님이 뭐 하려고? 살리고 구원하고 심지어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호세아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스라엘, 도저히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이스라엘, 도저히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시 품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은 바뀌지 않았어.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바뀌고 변하는 건 누굽니까? 나예요, 나.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섬기고 쫓아가는 바로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안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대. 근데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으래요. 뭘 하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알려면 먼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듣는 귀가 돼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에서 심판하시는데 이들이 결국 그 심판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들을 때에 죄인도 다시 사는 길이 열립니다. 회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지식과 이성과 언어와 경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의 차원과 하나님의 차원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우리의 지식적인 한계가 있고 이성적인 한계가 있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고 우리의 경험도 한계가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안다? 알 수 있다? 이거야말로 교만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계시라고 그러지요. 계시. 그 계시가 바로 뭐예요? 이거죠. 성경.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의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온 땅의 자연 만물 우주에 돌아가는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우리는 그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이 바로 뭐냐?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들으래요. 들으래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누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들아. 하나님의 정들아, 제사장들아 들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어라. 근데 왕은 빼줄게 그럽니까? 왕도 들어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좀 들으라는 얘기예요. 대통령아 좀 들어라. 정치인들아 좀 똑바로 들어라. 사장들아 좀 제대로 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건 가난한 사람들만 듣는 거야. 못 배운 무식한 사람들만 듣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제대로 들으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제사장들아 들어라. 왕들아 들으라 그러잖아요. 니네가 똑바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제대로 정치하고 제대로 치리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나라가? 말만 해 말만. 듣습니까? 안 들어요. 상대가 말을 하면 그걸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공격할까? 꼬리를 잡아가지고 물고 늘어질까?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너무 그것만 하면
결단코 잘 될 수가 없어요. 잡음만 늘어납니다. 잡음만. 대한민국에 잡음이 많아요. 온 세계에 잡음이 많아요. 맑고 깨끗한 소리가 안 들려요. 온통 시끄러운 얘기들만 들립니다. 왜? 안 들어요. 말만 해, 말만.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시끄러운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차분하고 조용하고 맑고 깨끗한 게 아니라 잡음만 가득해. 시끄러워. 신앙생활하는데 시끄러워요.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말씀을 듣는 귀가.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에게 뭘 들으라고 하십니까? 심판의 말을 좀 들으래요. 경고예요. 경고. 너희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망한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장소를 얘기하시지요. 미스바와 다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그 은혜 받았던 미스바가 아니에요. 반대편에 있는 미스바인데 그 미스바는 우상 숭배의 장소입니다. 다볼이라고 하는 곳에. 근데 그 위에 뭘 쳤어요? 그물을 쳤대요. 그물 왜 칩니까? 물고기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잡히게 생겼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란 얘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길은 입이 아니라 뭘 열어야 돼요? 귀를. 이스라엘이 그때 귀를 열었더라면 살았을 거예요. 안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귀를 닫어. 그리고 입만 열어. 그랬더니 망한 거예요. 입을 많이 열면 논란과 분쟁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나 귀를 많이 열면 화목과 평화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입보다 귀가 2개, 하나가 더 많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같이 합니다. 2배로 들으라. 몇 배로 들으라고요? 듣는 거를 배로 하래요. 말을 배로 하지 말고. 상대방이 말하면 뭘 2배로 해야 돼요? 듣는 거를 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듣는 것을 잘해야 돼요. 그때에 화목해지고 평화가 생겨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말만 많아지면 화살과 같이 창과 같이 찌르는 말만 많아지면 시끄러워요. 분쟁이 끊이질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2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결국 이제 심판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느냐?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고 그래서 내가 벌하겠다. 에브라임을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이라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 음란함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더러워졌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 가득해서 하나님 말고 우상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그 마음에 음란이 그 속에 있어서 결국은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대요. 이게 책망의 이유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더러워졌대요. 마음에 죄가 있대요. 그 죄가 바로 뭡니까? 음란의 죄랍니다. 음란의 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음란의 죄가 바로 뭡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보다 다른 것들에 한눈 파는 거예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넘보는 거잖아요. 마음에 품는 거잖아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마음에 품어지는 순간 자기가 같이 사는 사람의 모습은 안 품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바로 뭐냐? 죄로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흔히 좀 속되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하냐고 그러잖아요. 보면 알아야 되는데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죄로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죄로 모르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경건의 말씀에 가까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형식적으로 항상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국 호세의 아내 고멜처럼 음란의 죄에 빠졌고 하나님보다 우상들을 섬기고 사랑했어요.
영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 더러워져서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죄를 죄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해요. 죄를 죄로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게 바로 영을 분별하는 거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 시대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죄를 죄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죄는 음란의 죄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죄는 반드시 드러나요. 오늘도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하나님 뭐라고? 숨길 수가 없대. 다 드러난답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죄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지요. 멈춰야지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뭘까요? 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갈 때 가고 설 때 서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안 가. 이러면 곤란합니다. 서야 되는데 안 서. 이러면 낭패를 봐요. 가고 서는 걸 잘해야 되거든요. 왜 사고 나요? 가고 서는 걸 못해서. 마찬가지예요. 이게 죄구나. 멈춰야지. 근데 왜 못 멈춥니까? 죄가 재밌거든요. 죄가 참 마음을 뛰게 하거든요. 죄 짓는 게 즐거워요. 그래서 죄를 못 끊어요. 왜 마약합니까? 왜 약물에 취합니까? 왜 도박합니까? 왜 폭행합니까? 짜릿하거든요. 그거 재미없으면 안 할 거예요. 재밌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 때 돌이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어요. 돌이킬 때에 은혜가 있고 돌이키고 멈출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는 것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알고 깨닫아서 멈추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부끄럽고 창피한 거 아니에요. 축복의 관문입니다. 죄는 내 탓이 아니라 자꾸 남 탓을 하게 만들어요. 왜? 남 탓을 해야 내 죄가 안 보이거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담, 너 왜 선악과 먹었냐? 하와가 줬는데요. 그래, 지 잘못이 없다는 거잖아. 하와, 너 왜 먹었어? 뱀이 줬는데요. 하와도 잘못한 게 없대. 자기 죄가 안 보여 지금. 남 탓을 해야 내 죄가 가려지고 숨겨질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화로 다 나려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 망하게 생겼다. 야, 나 망할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이고, 하나님 만났더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섰더니 자기 죄가 보여요. 이게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를 들어 사용하시잖아요. 당시에 북쪽에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호세아고 남쪽에서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죄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저 죄악으로 물들었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와 뭐가 다릅니까? 다를 바가 없어요.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 경고를 경고로 듣고 살아남는 지혜로운 모습이 되는 줄로 깨달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요.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교만. 이스라엘의 교만이 어디에 드러났어요? 얼굴에. 한 교만한 표정 좀 한번 줘봐요. 옆 사람 한번 얼굴 봐보세요. 교만한 얼굴입니까? 거만한 얼굴인가요? 겸손한 얼굴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의 얼굴에 교만이 확 드러났대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람이 자빠졌대. 유다도 그들과 함께 또 넘어지겠대. 뭐 때문에 남쪽이 북쪽이 다 망합니까?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언서 16장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망하는 지름길. 교만하면 남을 비판하고 징계하고 심판해요.
자기 허물은 보지 않고 남의 허물만 자꾸 들추어내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마음이 높아지면 바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길은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자꾸 겸손해야 돼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을 자꾸 품어야 겸손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한순간에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심판자의 자리에, 책망의 자리에, 비판의 자리에,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그런 판결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자꾸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위기를 겪는다고 말하는 것은 삶이 어려울 때가 아니라 오히려 먹고 살만해졌을 때예요. 조금 살만해졌을 때 사람들이 그 마음들을 다 버리고 교만의 자리에 위치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지금 유럽에 제가 2, 3년 전부터 들었던 얘기가 바로 뭐냐면, 신학교에 들어가서부터 계속 들은 얘기는 유럽의 교회가 위태롭다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문 닫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이 문 닫았어요. 유럽은요, 기독교의 역사 위에서 세워진 기독교가 토대로 된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한 500년쯤 된 교회는 역사책에도 끼지 못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교회들이 많으니까. 이 교회에 그런데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뭘로 바뀌느냐? 레스토랑, 높잖아요. 체육관, 호텔, 이슬람 사원, 이런 걸로다가 지금 다 넘어갔어요. 예배할 것 없이. 저 웨슬레의 본거장인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다 타락했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세계제 2차 대전이 벌어지고 교회는 부흥했어요. 아, 인간이 이렇구나.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성이 이렇구나. 이걸 깨닫고서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그런데 한참 이제 전쟁이 없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나태가 찾아오고 게으름이 찾아오고, 아,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구나 라고 여기면서 교회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나님 안 찾아도 먹고 살만하구나. 간섭받기 싫다. 그래서 교회가 다 떨어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유럽에 에너지 대란이 오고 세계 경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판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지금은 위기의 시대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찾아야 돼.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남유다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교만해졌거든.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이 어려움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들의 영적인 교만이 결국 그들의 패망을 앞당기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돼요. 호세의 경고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래야 살 것이다.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말로만 위태롭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이 위기를 벗어나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고,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시 입게 될 줄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돈도 많어, 부자야. 양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야.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그러잖아요. 제사 드리러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만난대요, 못 만난대요? 여러분 보세요. 돈 많이 있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막 으스대고 뻐기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줄 아십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경고를 듣고 내가 돈 좀 있어, 괜찮아, 나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면 돼. 착각입니다. 하나님 못 만난대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이미 떠나셨으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심판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을까요? 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아서. 또 몰랐어요? 아비 없는 자식 사생아를 낳았고. 그러므로 새 달은 11월 달 12월 달이 아니에요. 새로운 달이에요. 아수르를 상징합니다. 새로운 달이, 새로운 나라가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망하게 하겠다. 왜 망합니까? 정조를 지키지 않아. 정조가 바로 뭡니까? 깨끗한 절개와 지조, 순교를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깨끗한 절개와 지조와 순교를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더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망한 거지요. 왜 사랑이 식을까요? 왜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왜 사랑이 식을까요? 알기를 멈춰서 그렇습니다. 왜 알기를 멈춥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 풍요로움만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따라가서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면 신앙의 정조를 잃어버릴 위기가 크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영적으로 음란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먼저입니까? 나보다 내 중심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철들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철이 들었다. 이 철이라는 건 사실은 쇠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절을 말하는 거잖아요. 계절. 철들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계절이 돌아가는 걸 아는 거예요.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이 바뀌는 계절, 이걸 아는 사람이 철들은 거잖아요. 계절이 바뀔 때에 뭘 합니까? 농사를 짓잖아요. 이게 씨를 뿌리는 건지 씨를 거두는 건지 열매를 거두는 건지. 철이 바뀌었는데 뿌리질 않아. 철이 바뀌었는데 거두지를 못해. 이게 철이 들지 않은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모릅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만 살고 내가 최고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이런 사람이 철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안 드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립니까? 상대 마음을 헤아립니까? 철이 안 든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근데 비로소 우리가 그러죠. 아이고 이제 다 컸네. 철들었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제 내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구나. 상대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철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 영적으로 철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몰라요. 죽었다 깨라도 몰라. 계속 뭐만 합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나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나를 몰라요?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 이게 자기 중심인 거예요.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거예요. 너 왜 철이 안 드니? 언제 철이 드니?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해요? 알 만큼 다 아는데 왜 그래요? 화를 냅니다. 짜증내요. 싫어해요. 철듣지 않았다는 말은 세상 물정을 몰라 사는 게 아니라 너밖에 모른다는 의미예요. 신앙생활에 영적의 철이 들어야 돼요. 영적인 철이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철이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우상만 섬기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들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철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철이 들어야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영적인 철부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건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돼요. 가만히 보면 130년이 넘은 이 땅의 기독교가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은 거예요. 철이 들었나?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철이 안 든 건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 앞에 철이 안 든 건 아닌가? 여러분 철 들어야 돼요. 영적인 철이 들어야 하나님을 알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이 시대를 향해 나를 향해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책망하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양떼와 소떼를 거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면 되지라고 하는 그들의 안일한 마음들을 엿보았습니다.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모른 채 그들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위안의 말, 평온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만 듣고 귀만 달콤해지고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다시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영적인 타락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복을 받는 정말 하나님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이 위기의 시대에도 굳건하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